예수님 여러분 진심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변함이 없고 진실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참여의 기도 시간에 자백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자백을 해놓고 사람들이 왜 또 죄를 지을까요? 또 다음 주 와서 또 자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 속에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왜 자꾸 죄를 짓느냐? 그 자백이 주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허황되게 하는 소리라는 거죠. 진정 주님 앞에 자백을 했다고 한다면 똑같이 반복되는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니까.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세요. 주님이 하시지 못할 일 목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했어요. 주님의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세요? 네,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양들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내 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백이 내가 전에 주인이었지만 이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진정성 있는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마음은 강제적으로 주님은 침입하지 못해요. 주님 진정한 고백 속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세요. 그렇게 진정성 있게 고백하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늘 들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죄 짓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는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로 사는 인생은 항상 성령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고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늘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부족함이 없는 철을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분이 충만하리라고 하셨어요.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 습니다. 열매가 없는 인생은 주님 안에 있는 셈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판단하실 때 열매로 분별합니다.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는 참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마귀에게도 생각을 집어넣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행동하시키잖아요. 24시간 주님은 말씀하세요. 생각으로.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주님 때로는 선명하게 세미한 소리로 이야기하시지만 대부분의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말씀은 생각을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마귀도 생각을 집어넣어요. 마귀도 우리에게 말씀하여요. 생각을 집었는데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순종해 버립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요. 그때에 이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냐 마귀의 음성이냐 주님의 음성이냐 구분을 어떻게 지어요? 어떻게 분별해요? 이미 말씀하신 텍스트 이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어요. 주님이
참 쉽게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성령께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게 주의 뜻이라고 하니까 고집을 부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두 분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씩 짓는데 500만 원씩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눈물을 다 글썽글썽거려요. 주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생각에 제 마음이 멈춰질 수가 없었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없지만 몇 번을 했습니다만은 주의 생각이 성령을 통해서 생각 속에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주의 음성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음성에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드릴 때에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그를 통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요, 이런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그를 따라가는,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절대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음성에 거부하지 마시고 불순종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 살아가 보세요. 주께서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체험하시고 간증하시고 주인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해서요 항상 만족한 것은 아닙니다. 해리 마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영국 캠브리지 대학생입니다. 이가 20살에 수학 분야의 최고 학자가 된 거예요. 그런 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젊을 때에 수학의 학자로 최고의 명예를 얻게 됐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20세에 대단한 성공을 했지만 이의 마음속에는 늘 허전했습니다. 그림자를 잡는 헛된 인생과 같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수학자로서 성공을 해서 성취감을 맛보는 대신에 그저 그림자만 잡았다. 내가 그림자 잡는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해리 마틴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점검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런 최고의 명예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이 허전할까? 그러면서 점검하고 인생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멋진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선교해야 되겠다. 복음 전도해야 되겠다. 주님이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떠나시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는 24살에 인도 선교사로 떠나기로 마음을 묵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고백하게 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불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불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머리가 너무나 비상이 있기 때문에 7년 만에 그가 신약 성경을 다 그 나라의 우르두어와 페르시아와 유대계 페르시아로 번역합니다.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시편까지도 번역을 다 해서 성경을 읽도록 해준 것이 너무 머리가 좋았다는 사실. 그는 선교를 하면서 이제는 허무한 그림자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벅찬 행복을 잡았습니다. 나는 벅찬 행복을 잡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공허한 그림자를 잡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벅찬 행복을 잡는 인생입니까? 추막절 행사의 절정이 시방 못에서 물을 떠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물을 붓는 행사가 절정입니다. 즉 초막절 물 붓는 행사는 알고 보면 초점이 어디에 잡혀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광야의 길 속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면서 그들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들이 성전 7바퀴를 돌고 금병에 담긴 물을 부을 때에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행사의 절기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마른 인생들에게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의식이 초막절에 물 붓는 의식이에요.
사람들은 물을 담아오는 의식을 행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이 이 행사에, 이 의식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절기 때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의식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행사들의 의심 속에 근심에 빠진 그 사람들을 통하여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가라십니까? 내게로 와서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많고 다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저 유대에서 온 사람들, 저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면 마시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가 쓴 호독의 침례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있습니다. 쾌락을 즐기는 것이나 친구를 찾는 것은 계속적인 고민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는 공한 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억만장자는 일반적으로 외로운 사람이고 코미디언은 흔히 그를 구경하는 관중보다 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칼에서 돈을 추구하고 돈을 따라가서 억만장자가 되어보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공허함이 그 그림자가 가득한 것입니다. 남을 웃기려고 코미디언들이 행동하지만 다른 사람은 웃게 하지만 자기는 외롭다는 거예요. 쾌락을 아무리 즐겨봐도 만족이 없고 돈을 아무리 가져봐도 만족이 없고 남을 아무리 웃겨도 공감하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그 기업의 대기업의 회장들이 자살하고 최고의 정치를 정치해봤지만 왜 자살하고 뛰어내리고 공한 인생을 사십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좋다는 것을 다 가져봐도 뭔가에 목마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게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고는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열심히 뛰어보기도 하고 뭔가를 잡으려고 여기 잡아보고 저기 잡아보고 이거 채워보고 저거 해보지만 그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고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메시고 주님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면 주님이 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요. 인생이 결코 허무한 그림자 인생이 아니라 벅찬 행복으로 가득한 인생 속에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주님 오셨습니다. 근데 나는 왜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가난 인생입니까? 왜 풍족함이 없습니까?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해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구나. 예수 없는 쭉정이 인생. 예수로 가득한 인생은 어디를 가나? 주님의 기쁨 속에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리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 속에서 아무리 뭔가를 가라앉은 인생을 채우려고 하더라도 거기는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나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세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 거기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거짓말하더라도 주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주님이 이 말씀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은 사기꾼이고 주님은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룹니다.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모든 간증자들의 결론이 뭡니까? 다 자기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었고 주님은 덜덜이었고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실을 알고 나는 죽고 이제 예수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할 때에 문제는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과 이런 진정한 진실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교인이 되지 마세요. 제발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예수를 바로 믿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내게 와서 마시라. 오다 마시다라는 단어.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서 마시라. 이것은 와서 마신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최초의 믿음뿐만 아니라 매 순간 시간마다 때마다 매 순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수로 마시는 인생. 항상 목마를 때마다 예수로 마시는 인생.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하는 생물을 마시게 돼요. 영생하도록 하는 생수를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있으면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만족을 체험합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른 것, 주님을 향한 그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나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종교 행사를 하고 계시나요? 에녹은 주님을 사모하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서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300년간 주님과 동행했어요. 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회의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주님을 의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 곁에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지만 주님을 외롭게 내버려 두십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강한 심령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강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침노하고 사모하고 가려야 될 거예요. 강한 심령은 그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에 바짝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포도나무에 신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모든 것을 나타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 계명을 지키리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이전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 음성 들려주세요. 나 모르겠습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순종하겠나이다. 한번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생각 수리도 하는 가운데. 야, 내가 내 뜻을 너에게 많이 알게 해줬는데 네가 아는 것도 순종 안 하는데 또 다른 것 가르쳐줄까? 그건 깨달음을 주시더라. 자꾸 하나님 뜻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보여주면 이미 너는 내 뜻을 많이 알고 있지 않느냐? 내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지 하면 당대하게 얻는다고 했는데 너는 내 뜻을 알면서도 순종도 안 하는데 뭐 또 다른 뜻을 가르쳐주냐?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도 순종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성령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무시하지 마세요. 그 음성을 받아들이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살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제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편안합니다. 그분의 결제. 저희 교회의 당회장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원망이 생기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내 주장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싸움하다가 회의 때 싸움하다가 잠시 중단하고 예배 드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자. 기가 찰 거를 알겠어요. 주님이 안 계신다니까요. 회의장 한번 가보세요. 그 주님이 계신가. 어른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버릇없이 막 행동한다니까요. 주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최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의식하고 광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요. 신이 나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금 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시고자 할 때에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뜻을 실현하는 손과 발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니까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체험한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통로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삶에서 인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여서 매 순간 항상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인격의 중심에서 예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바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본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가정에 흘러가고 그 이웃에 흘러가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충만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또 다른 교회로 흘러가고 인악한 교회로 흘러가고 이것이 선교예요. 선교. 생수의 강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포탄복이라고 해서 생수의 강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인격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한 줄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들이 흘러간다. 제가 연말만 되면 계속 선교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인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고인 인생은 썩습니다. 고인 가정은 썩습니다. 흘러보내면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 생수로 생수의 강이 흘러보내서 본인도 살고 이웃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믿는 사람은요 풍성한 생명을 체험합니다. 생명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본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라고 풍성한 삶을 체험해요. 우리 성도들 보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복 많이 받았더라고요.
수억을 우리 인생에서 만들 수 있을까요? 수억을 그냥 받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다 보니까 야,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 바르게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세월이 흐르니까 보고 주시는 거예요. 그 자기 힘으로 내겠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수의 강들이 그의 인격의 중심에 서려 나와서 39절 보세요.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가셔서 하나님께 받은 성령을 그 이후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이 자기 속에서 흘러가는. 예수님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 생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생수의 흐름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 12장에도 말씀하고 44장에도 말씀하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삽니다. 잎사귀가 피어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놀라운 풍성한 역사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흘러서 계속해서 흐르는 곳마다 살아난다고 그래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의 이름과 같이 주를 믿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궁핍한 삶을 사는 것보다 그보다 더 그 기적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바로 믿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안 주님 거짓말이니까. 어떻게 주님께 이렇게 말씀해놓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제대로 그분이 주인 되면 여러분 내가 얻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에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 사기의 질병이 치유되고 심지어 죽음받아 사회까지 흘러가서 사회가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든지 매 순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개인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서 행복과 기쁨과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게 되어 있어요. 직장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머무는 일터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이 살아날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성령을 통해서 세계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가 계속해서 주의 이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흐름이요 행복의 흐름인 것입니다. 행복전달자입니다. 행복전도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선교입니다. 선교는 축복의 홍수입니다. 선교는 은혜의 밀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뛰어들어서 여기에 그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성령의 뜨거운 강력한 역사가 생기면 주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의 복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내 영혼이 살면, 예수가 주인이 되면,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축복의 통로자로서 흘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받는데 예수를 매 순간 믿는 사람들은 매 순간 성령을 체험하는 거지.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생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보통 증인이 아니라 생수의 강들을 운반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생수의 강들이 개인의 인격의 중심에서 흐를 뿐만 아니라 개인을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똑같은 교회입니까? 교인이라고 똑같은 교인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알고도 있고 쭉정해도 있어요. 자기는 믿는다는 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의 생명의 흐름의 역사가, 예수의 행복의 흐름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보여주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흐를 때에 하루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사도행전만 흘러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흐름, 행복의 흐름,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성령행전이고 성령행전의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그 흐름이 계속 흘러서 우리 대한민국에 흘러들어왔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로 영적인 불모지에 흘러보내는 역사잖아요. 말로만 전도에 선교에 하지 마세요. 참 거슬러져. 무슨 선교에 무슨 전도에 하면 본질에 맞는 것을 저버리지 않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거짓말을 해요? 그걸 개인적으로 하면 연합적으로 하더라도 그에는 요즘 민주노총 보면서 쓰기도 하던데, 그들은 민주노총회가 연합해가지고 나라에 대해서도 얼마나 발을 합니까? 그 정치인들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합회 단체에 있어가지고 뭘 두려워합니까? 복음 시민사회단체로 만들어야죠. 예수 시민단체로 만들어서 소리를 외쳐야죠. 전문인들이 단체를 이루고 전문가들의 단체. 그렇지 않으면 다 라이언스 클럽을 가세요. 하나님께 썼으면 제가 전부 교회마다 전도의 성격이 있지만 친구 단체가 되면 또 바닥보고 통탄을 부르시. 교회가 마땅히 짓밟으려 할 맛을 잃어버리면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혀버릴 거예요. 생명감 있을 때에 리더자들은 복음 시민사회단체로 일으키고 세상이, 국가가, 정치인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가지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선교학자로서요, 미국 세계 선교센터를 창설한 그 랄프 민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은퇴 때문에 죽는다고 했어요. 노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은퇴 때문에 죽는다. 왜냐하면 왜 빨리 죽느냐?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허무하다는 거죠. 미국 뉴욕주에서 은퇴자 약 7만 정도가 은퇴 후 2년 내로 죽었다고 합니다. 뉴욕시의 그 김진과 같은 그 사회 뉴욕, 거기서 생활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허무하고 할 일이 없어서 2년 안에 죽어버릴 거예요. 은퇴도 일거리가 있으면요, 일찍 죽지 않습니다. 일거리는 사명이거든요. 사명. 우리 감독님 가운데도 은퇴하고 나서 젊을 때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가면 어떡합니까? 생각하다가 마지막 인생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정리도 하고 선교도 나겠다는 거예요. 아무나 떠날 수 없겠죠. 건강관리도 제대로 했어야 되니까. 그 자비라는 선교사를 떠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요. 야, 우리 교회 이런 분도 계시나. 여러분, 허무함 없이 아무 일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 사는 저와 되기 바랍니다. 일거리는 사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일이 무엇인가를 젊을 때부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시다가 주님 앞에 서주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 이것이 미션이, 사명이, 미션이라는 단어에 보면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하나는 사명이고 하나는 선교예요. 그 사명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구름을 따라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일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성교예요. 랄프 윈터는 말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골프에 자신을 던져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구촌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선교에 자신을 던지라고 도전하고 계세요. 우리 은퇴하고 나서도 우리 사모님 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동되잖아요. 시주도 될 뿐인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감동은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감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드시고 나 이제 나 5일이나 할 일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또 생명을 주신 것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끝까지 붙잡고 일하시다가 주님 인종의 축복 주무시다가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에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예수의 생명, 이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는 그런 선교에 내 나머지 인생을 던지는 그런 훌륭한 분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선교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기관들마다, 연합회들마다 이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물은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그런 집안을 보세요. 그런 교회를 보세요. 반드시 썩어지는 거죠. 영국을 관광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런던 템즈강 타워브리지 보면 얼마나 멋입니까? 제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도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저 무슨 교회 이름 같은 분명히 교회 건물인데 그 교회 인물에 무슨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 적힌다는 정원 전시관으로 적혀있는 거예요. 야, 왜 그렇지? 교회가 이름이 있어야 될 텐데 왜 정원 전시관이지? 우리가 가이드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지난 10년간 영국에서는 1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3000개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영국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요, 1년에 100개씩 문 닫고 있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3분의 1이 교회 출석이 줄더라고요. 3분의 1. 야, 옛날에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총칼 앞에서도 주님 부인하자고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다가 총칼을 맞 죽어버린대. 코로나 하나 때문에 얼마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사는 오래 살려고. 교회가 탄압하고 정치가 탄압하고 법화시켜서 나갈 때 그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더 어려운 환란이 오면 어떻게 예배드리시겠어요? 누가 또 어떤 물로봉사가 다들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니까 코로나라는 미사일을 쏘아서 예배를 성전을 박살시켰다. 참 웃긴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그 예배 본질을 이야기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이 말씀. 예배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성전이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예배를 어디 듣냐? 다른 데 건물, 일반 사회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더라. 그거나. 우리가 성경에 성전이 필요 없었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를 집을 지으려고 한 것을 때 다윗에게 내가 너를 보존하고 너를 존귀하게 만들고 내 자리가 영원할 것이고 네 후손이 복되게 하고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또한 하나님 성전을 건물을 했는데 본질을 해지 못하고 성전 건물이 필요 없다. 얼마나 사람들이 한 번씩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가될까 안 될까 될까 말 갈등하는데 딱 그 말 해놓으니까 야 그런데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 97%가 코카콜라에 대해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3% 빼고 코카콜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72%가 코카콜라 캔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코카콜라를 마시는 사람은 전 세계 51%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코카콜라 회사가 80년 됐을 때에 8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51%나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마시는 거예요. 음료수를. 하나님이 만약에 이 복음사역을 코카콜라 회사에 맡겼다고 한다면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맡기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벌써 세계복음화가 됐을 거예요.
하나의 음료수 파는 회사도 그런 직원들에게 맡겼다고 한다면 세계 절반 마시게 만들었고 듣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교회에 맡기셔서 우리 공동체가 참 이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카콜라 직원 이상으로 생명의 생수, 행복의 생수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흘러가게 해야 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는 예수의 생수를 통하여 가난 많은 세상, 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있는 이들을 깨워나가야 되겠죠. 이 생수를 마시면 가난을 느끼지 않아요. 예수로 만족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로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맛보게 하는 저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각오를 갖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을 이기지 아니하노라. 하지만 다하지.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